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난 두 번의 수요 우리 밤 모임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제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스무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스무나 교회의 스무나 도시로 말하면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과 오늘날 좀 비교를 해보면 뚜렷이 우선 대조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주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빅5에 드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약 이제 19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 에베소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의 흔적만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발자취, 유적의 도시로만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1900여 년 전에는 에베소가 대단한 항구도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가보면 이게 항구도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무나는 또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한 번도 스무나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스무나는 요한계시록에 와서야 이제 나타납니다. 스무나 교회 할 때 스무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당시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스무나 가보면 대단합니다.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스무나였다면 오늘날은 이즈미르라 그럽니다. 이즈미르. 우리 부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방 쪽에서는 서쪽 지방에서는 최대의 도시, 아주
국제무역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최대의 도시는 이스탄불, 두 번째로는 수도인 앙카라, 세 번째가 이 이즈미르입니다. 스머나 이즈미르. 한 인구가 350만에서 400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하고 비슷하다. 인구도 그렇고 국제무역 항구로 되어 있으니까 부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1900여 년이 흐르면서 정반대가 되어서 에베소는 영마 이렇게 낙후되었다 이래 보면 1900여 년이 지나면서 스머나는 대단한 도시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스머나에도 이제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누가 가서 개척했는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참 키웠다. 성경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만, 스머나는 그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 스머나 교회가 태동이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추정한 건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들릴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거기에 이제 복음의 불길을 환하게 크게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있도록 해놓으면 그게 이제 작은 불길이 되어서 그 주변으로 번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 전략이었는데, 아마 그런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에베소에 던져진 이 복음의 불길이 옮겨져서 작은 불길들이 되어서 스머나교회까지 가고, 스머나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자 같은 이는 영광 중에 저 천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보아도 이게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인자 같은 이가 말하는 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스머나 교회 사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압니다. 첫째가 내가 내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조한 자다, 이걸 압니다. 두 번째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하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두 가지를 아는데 그 중에 첫째는 스머나 교회 사자의 이 환난과 궁핍을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머나 교회 사자가 부유한 자다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 스머나 교회 사자에 대해서 아는 걸 보면 궁핍과 가난입니다. 환난과 궁핍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환난과 궁핍.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상, 팩트가 중요해요. 리얼리티가 중요합니다. 실상이 아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그냥 허상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제 그 교회 후배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고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참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제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침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제 교회의 그 후배 아버님 의사입니다. 부산에서도 유명한 안과 의사고, 그 어머니도 뭐 서울에 가면 뭐 대한민국의 그 여성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본인도 그 대학을 나왔고, 본인의 남편도 막 자기 아버지 따라서 그런지 안과 의사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뭐를 보나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지. 뭐 돈도 많고 막 억수로 행복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늘 뭐 시댁과의 이런 갈등, 그 갈등을 못 이겨서 탈출한다고 미국에 공부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뭐 결국 그러다가 자기 남편하고 막 생이별까지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말하고 하는 그거 때로 사실이 아니고 실상이 아니고 허상에 지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보면 참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자 같은 이가 서머나교회 사자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환란과 궁핍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만족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불평불만 안 하거든요. 그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 살았다 하더라도 늘 불평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지 뭐 가난한 사람이 또 따로 있겠습니까? 비록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웃고 늘 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면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부유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사자의 이런 모습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자 같은 이가 서머나 교회 사자에 대해서 아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서머나 교회 사자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을 듣습니다. 자칭 스스로는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인 이런 집단으로부터, 이런 무리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자가 어렵고 힘듭니다. 비방을 듣고 있어요. 비장 들을 만한 일을 있어서 듣는 게 보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칭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이 집단, 사단의 이 무리, 이 표현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 사단의 회당. 얼마나 이들이 막 헐뜯기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악랄하게 그렇게 했으면 이들을 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들의 이 속성이, 이들의 이 본바탕이 아주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기에 이게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가 정말 비방을 듣고 받을 만한 그런 것을 해서 이렇다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회당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비방하는 거, 그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로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보는 피해자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고난 받아야 되겠구나. 내 앞에 이제 고난이 닥치겠구나. 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이 보통 수가 높은 게 아니거든.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참 위로고 또 격려고 또 사전 대비를 잘하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고 결국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가 피해자로서 생각할 때 이거 고난이 오는 거는 이거는 사필 규정이구나. 이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저 사단의 회당이 나한테 저래 하는 걸 결과로 이건 손바닥 쳐다보지 뻔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인자 같은 이가 이런 말씀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험이다, 환난이다, 고난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그건 하나의 그 과정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통과 절차에 지나지 않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사 충성하는 거구나. 그리하여 결국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이 영광을 차지하는 이 큰 축복을 받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사 충성한 사람,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의 이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분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마 그런 인물을 한번 찾아보라 한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주저없이 주기철 목사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 오정자 사모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죽도록 충성해. 순교자의 길을 갖지 않은 순교자지.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하면 존경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조금만 잘못해도 친일 파회가 친일 프레임으로 좀 뒤집어 세우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유학만 그때 갔다 그 친일 파회가 친일 프레임으로 세우는 이런 면도 있고 하는데, 참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정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사참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 1938년 제27차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신사참배 해도 되는 거로 가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총회에서 목사 장로 교회 제일 지도자들이 모인 총회에서 가결해. 그것만 국민 의례 정도로 생각하자. 이 일본 황제가 다스리는 한국 시민으로서 예를 갖추는 그런 정도로 하지. 그걸 꼭 우상숭배니 그래 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할 거 있노? 좋은 게 안 좋나? 이런 식으로 가결해버린 거예요. 그게 대해서 정말로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면서까지 반대한 사람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마음 더 아픈 것은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고 평양 노예에서는 면직을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치사스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도 모자랄 일인데 총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님 면직을 시부하려는 그런 벌을 시벌하는 그런 결정도 한 그런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꿋꿋이 나갔습니다. 뭐 타협하거나 배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님도 또한 대단했습니다. 오정자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정모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에 심호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일본 사람들이 그 교회 폐쇄시켜버렸어요. 입구로 꽉 막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막 오정모 사모는 어찌 들어갔는지 예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 남편 목사님 배교하고 뭐 한국 가면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오히려 막 배교 안 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무엇인가 보여주는 귀한 주의 종이 된다.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은 산모님이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다 알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영화를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 5년 넘도록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45년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이 됐으니까 1944년 아마 4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혼란이나 시험이나 고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라도 지사 충성하는 이게 더 중요하고 문제였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산모님 바로 그런 길을 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의 이 생명의 관을 약속받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그 생명의 관을 분명히 받을 목사님만, 분명히 받을 사모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말한다. 인자 같은 이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가 이렇게 어려운가 압니다. 혼란과 궁핍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믿음 안에서는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안다. 사단의 회당으로부터 비방받는 걸 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참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지사 충성의 모습,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가졌습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받는 축복을 받기를,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서머나 교회 사자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폴리갑, 그도 순교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기록상으로는 서머나 교회 4대째 되는 감독이었다. 오늘 말하면 제 4대 담임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폴리갑,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쳤어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 이 젊은 날에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는데, 그러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로마 황제 때 순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가 뭐 드러내놓고 막 보라는 듯이 집회할 수 있고 막 폼 잡고 막 그럴 시대가 못 되었습니다. 이 지하에서 막 시시하면서 막 지하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직 막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박해 시절, 크게 보면 어려운 박해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 황제 숭배도 하고 황제의 말을 잘 듣고, 뭐 신이 또 뭐 저가 신기는 신은 모든 신이 그 로마 제국 때는 범신론이 있었거든요. 범신론, 다신론 이런 주의 하시지 않습니까? 꼭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섬긴다. 이게 뭐 말이 되나? 어찌 고집하고 주장하나? 뭐 황제 숭배도 하고 황제 하자는데 협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폴리가이 볼 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 양심적으로도 뭐 할 거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도 그거 옳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보니까 저 스무나 교회 저 감독 폴리갑 봐라. 저 혼자 유별나게 뾰족하다. 저거 막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좀 해버려야 되겠다.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체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폴리갑이 말이죠. 항복 안 했습니다. 난 내 신앙 지키겠다 그랬어요.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고 그 총독이 보니까 고령이거든.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아이고, 하나마 앤스럽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감독님, 우리 로마 황제에게 협조하고 좀 그렇게 한다고 말만 해서 내가 그렇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폴리갑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86세고 지난 세월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거나 배반한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이게 와서 그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꿋꿋이 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화형으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오늘 이 스무나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오늘날도 스무나, 오늘날은 이즈미르라 그랬습니다. 터키에 가면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 이슬람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폴리갑 기념교회,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성지순례로 가고 그러죠. 참 오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원래 우리는 믿는데 너무 편하게 믿고 평화시대에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그 컨셉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좀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스무나 교회 사자처럼 우리 믿음의 큰 선배 스무나 교회의 이 감독이었던 폴리갑처럼 나는 참 끝까지 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지사충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받는 귀한 승리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워고 어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싸워고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간도 지난바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귀 권세로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경가를 부르세 성한 싸움 박사와고 어예 멜류가 바다서리라 싸움과 싸워고 어예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멜류가 바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란다 어예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달려갈 길 더 가가 싸움마다 멋진 옷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더라 너리세 싸움과 싸워도 어예 멜류가 바다서리라 싸움과 싸워도 어예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멜류가 바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친 한날 어예 멜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